우리 이제 70주년 행사들이 좀 많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제 학술 컨퍼런스 있었는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더 많이 와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제 첫 번째 강의가 역사였는데요. 한국교회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되게 유익했고, 제가 핵심적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주면 한국교회 초기 기독교는 한국 성경 기독교였다. 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실천 가운데 사회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의 독립운동이나 이런 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두 번째에서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다 가려고 하는 이렇게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는 방황하는 것에서 방황해 있지 말고 이 시대의 부류에서 이 시대의 그런 움직임 속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되 우리의 자리가 어딘지를 잘 알고 지키자. 신앙의 자리를 자칫 지키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한국교회와 이제 통일 관련해서 이건데요. 한국교회에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애썼던 그 시발점이 충영교회라는 사실을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저희가 신대원 다닐 때 그 한국교회에서 이런 거 배울 때 다루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선교 이런 데 특강 가도 북한 선교 이런 거 이야기 다루는데 그때 못 들었던, 들어보지 못했던, 또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자료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충영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어떤 시발점이 되었었다. 뭐 그러면서 심지어 그 당시 이제 7, 80년대 생각하면 이제 대공 사상 이런 거 되게 심할 때잖아요. 북한 빨갱이 이런 거 되게 심할 때라서 심지어 북한 선교를 하는 사람들끼리 강원도에 가서 그런 전투 훈련까지 하고 강을 이렇게 뗏목을 만들어서 강을 건너는 훈련, 막 이런 훈련까지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거기 살아남아서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와, 이렇게까지 했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되게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다녀온 한 31분 정도가 우리 왔었는데 같이 다녀온 친구들에게 어땠는지 물어보고 또 기회가 되면 영상 자료 있으면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 같이 교독하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김생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조금 길지만 일부러 다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아마 이야기를 조금 상상이 조금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끝나고 오후 예배, 주일 찬양 예배 설교를 또 가야 돼서 끝나고 여기서 광고할 시간이 없어서 한 번 더 제가 강조하면 이번 주 금요일 날 뭐가 있죠? 네, 말씀 암송이 있습니다. 네, 지금 암송하고 계시죠?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네, 열심히 외워주세요. 외워주시고 혹시 까먹고 아직 못 외운 친구들은 15절부터 외우세요. 알았죠? 지금까지 외운 친구들이 앞에를 담당하고 지금부터 외운 친구들이 15절부터 담당해서 막 섞어서면 돼. 그래서 우리 최대한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를 몇 석을 확보하라고 할까요? 몇 석을 좀 확보해 놓을까요? 한 50석 해놓으면 될까요? 누가 비웃은 것 같은데. 네, 한 50석 해놓겠습니다. 네, 우리 이따가 끝나고 팀주장님들 해가지고 잘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기 결정권? 자기 결정권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뭐 이거는 원래는 그거래요. 법률적인 용어래요. 자기 인생의 주체자로 외부의 영향이나 간섭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책임지는 능력. 이게 뭐 법적인 용어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이게 사회적으로 됐는데 요즘에는 이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긴 해요. 왜냐하면 성 정체성도 내 자기 결정권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가지고 그 부분하고는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는 많이 벗어나서 그쪽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인생 자체를 나 스스로 내 어떤 선택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결정하고 나아가는 권리가 충분히 확보돼야 된다. 이런 쪽으로 어떤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지는 그런 이야기로 자기 결정권이라는 개념이 요즘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이 있어요. 자기 결정의 원칙. 그래서 자기 결정의 원칙이 뭐냐? 이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좀 몇 문장만 이렇게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행복한 사람은 자신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고 자기 행복의 원작자로 인식한다. 그 행복한 삶의 전제 조건은 지금 하고 있는 행위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지 그 최종 결과가 아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택하였다. 이제 자랑스럽게 선언하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인생의 책임을 스스로 떠맡아라. 당신 자신이 바로 당신이 되고자 선택한 그것이다. 당신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다. 네. 이 책이 뭐냐면 주변에 있는 일들 어떤 결정을 할 때 주변 눈치 보고 주변의 흐름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 스스로 너의 삶을 책임 있게 살아라. 이렇게 결정하면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 하잖아요. 내가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쪽으로 갔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쪽으로 갔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때문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실패 확률이 적은 거, 뭐 이런 쪽으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게 행복한 삶의 전제 조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위이지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최종 결과, 성공했을 때 그때 행복 느끼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체험 활동, 아이들 대상으로 체험 활동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자기가 진짜 그 역할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을 내가 한번 해봄으로써 그 안에 느끼는 거, 그 안에 느끼는 재미, 어떤 뭐 교훈 이런 걸 스스로 발견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엄청나게 뭐 미디어 영향 때문에 엄청나게 큰 걸 바라보지만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나가면서 행복하게 느껴져요. 되게 화려한 파티를 보면 되게 부럽고 한번 가보고 싶죠. 그래서 친구들끼리 연말에 파티룸 빌려서 파티해요. 이런 것처럼 정말 어떤 결과, 그 대단한 거, 그것 보고 거기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직접 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세대가 요즘 세대거든요. 여기에서 핵심은 우리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내 결정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거. MZ세대 특징이라고 하면서 너 이제 이렇게 내가 해야 될 결정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나는 선택권이 없이 그냥 따라가게 하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뭐 업무 외에 카톡 금지법 이런 거 나오는 게 그런 이유들이잖아요. 내가 필요한 시간을 왜 그러냐. 그리고 휴가 계획 이런 거 내라고 할 때 그런 걸 왜 알려주냐. 내 마음대로 쓰지. 이런 게 다 여기에서 나오는 개념들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에서도 여러분 스스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신앙에서 이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어렵냐면 내가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환경이 나를 그렇게 가만히 안 두는 것 같거든.
오늘 나온 성경 창세기 16장의 말씀에서 등장인물이 여러 명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사레가 나오고요, 그리고 하갈이 나와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도 나와요. 측면이 4명인데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주인공의 관점에서 읽거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읽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주인공의 관점은 아니에요. 조연도 아니고요. 조연 중에서 조금 더 역할이 낮은 조연이에요. 엑스트라보다는 조금 더 역할이 많지만 조연보다는 조금 더 낮은 하갈의 관점에서 한번 읽을 거예요. 1절에서 하갈을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하갈이 어떤 사람이라가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있었고 그 아내가 데리고 있던 여종인데 그 여종의 이름이 하갈이었더라. 되게 마이너하게 소개하고 있죠. 주요 인물로 소개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인생 자체가 그랬어요. 오늘 읽으면서 쭉 느꼈겠지만 이 사람의 인생이 되게 수동적이고 자기 결정권이 없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림을 하나 볼게요. 여기에서 표정만 봐도 누가 하갈일지 분명히 나오지 않나요? 왼쪽 맨 앞에 있는 여자가 하갈이거든요. 저 하갈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지금 자기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나요? 자기한테 결정권이 전혀 없는 상태로 지금 그냥 서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사례인 것 같은데 사례가 이끄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손에 보면은 손을 되게 힘없이 내리고 있잖아요. 네,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여요. 그런 사람이 지금 하갈이거든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기지 않자, 아이가 생기지 않자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많은 민족, 큰 민족의 아버지로 세워주겠다 했는데 거기에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는 당연히 여성으로서, 부인으로서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는가? 한번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돌아봄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례는 자신 나름대로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하나님이 사례 자신을 통해서 아이를 주시지 않는 걸 보니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 나한테 있는 이 여종에게서 아들을 주실지도 모른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이 하갈과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아라 한 거예요. 물론 당시 시대적인 문화적인 배경으로 봐서 여종이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사례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만들려는 그 문제, 그렇게 행동한 그것 자체는 상당히 문제 있어요. 자기의 결정권이 없는 시대에 살았지만 하갈이 여기에 살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브라함과 동침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기가 생겨요. 그리고 나서 하갈이 한 행동이 뭐냐면 여주인을 멸시했어요. 물론 우리가 시대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으로 놓고 보면 여종이 여주인을 멸시할 수 있는 그런 구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자기에게 그런 일이 발생한 거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봤을 때 그로 인해서 여주인을 멸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시하는 것 때문에 사례에게 쫓겨나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경험들이 있거든요.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혼나야 되는 경우들, 또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봐야 되는 경우들. 학생일 때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을지 상대적으로 좀 적을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나는 누군가의 주연 역할을 뽐내주기 위해서 옆에 서 있는 조연이라서 내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내가 삶을 살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결정 때문에 내가 이렇게 움직여져야 되는구나. 나는 되게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나는 되게 소모품 같고 나는 이렇게 뒤에서 받쳐주는 어떤 그냥 배경인 것 같고 내 인생은 그냥 그렇게 쓰여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이게 하나님하고 연결되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여기에 날 두셨지? 라는 생각을 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주 특별한 그 능력을 주셨다면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면 하나님 내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펼쳐낼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시고 그런 대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도와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들을 때, 우리 그럴 때 많지 않은가요? 사역을 하면서도 되게 많이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언제 느끼냐면요, 비교할 때 느껴져요. 뭐 너무 가까운 얘기지만 학술 컨퍼런스에 청년 1부가 많이 왔냐 2부가 많이 왔냐 이런 얘기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가 그 등록 인원, 사전 등록 인원은 한 열 몇 명 적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온 인원은 2명밖에 안 적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러면서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여기에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따라가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나도 아직 멀었다 이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하갈의 느낌에서 어땠을까요? 자기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원하지 않게 집에서 쫓겨났어요. 지금 하갈이 느끼는 감정. 하나님은 하갈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고 내가 신앙으로 산다고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데 내가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떤 받쳐주는 역할, 어떤 조연적인 역할,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살고 내 삶이 아니라 저 사람의 삶에 내가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었을 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두셨죠? 라고 우리는 종종 불평하고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나 스스로 삶을 살아가 봐야겠다 결심하면서 엇나가기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삶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해요. 한번 6절 말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말씀 7절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하갈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오셨어요. 성경에서 메이저한 인물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들 있죠. 뭐 아담, 다윗, 모세, 뭐 아브라함, 뭐 베드로 이런 사람들 다 메이저한 인물들이잖아요. 마이너한 인물들 찾아오는 경우들이 흔치 않거든요.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흔치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종 하갈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그냥 직접적으로 대입해도 돼요. 너무 유명한 사람, 너무 이렇게 도드라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요. 우리 모든 사람을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는데요. 하갈을 찾아오시는데 어디로 찾아오셨어요? 샘물 곁 곧 술길 샘 거기로 찾아가셨어요. 우리는 저희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지금 저기는 하갈이 나와서 정처 없이 떠들고 있던 그 어딘 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찾아오십니다.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3월 12일에 오후 2시 43분에 역삼동 665-1번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소. 여기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내가 방황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서 만나주실 겁니다가 내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냥 성경의 하나님의 그 성품에 따른 이야기였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느껴지는 것은 내가 방황하고 있는 그 어느 길가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디에서 방황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나는 그 방황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만나셔야 돼요. 만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다음 말씀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대하실 때 한 인격 한 인격으로 대하시거든요. 믿으시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하갈을 뭐라고 부르세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나님이 지금 하갈을 마이너한 인물로 대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하갈 자체를 대하고 계시나요? 하갈 자체를 대하고 있어요. 근데 표현은 이상하게 마이너한 인물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의 관점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하갈을 대하고 계세요. 근데 하갈의 역할이 사레의 여종일 뿐인 거죠. 이게 이렇게 남 이야기할 때는 이게 얘기가 쉽게 되는데요. 내 이야기할 때는 얘기가 쉽게 안 되거든요. 그 다음 부분 한번 보세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는 것은 그의 인생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 질문이거든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숨었을 때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지금 너의 상태가 왜 그러냐라고 그의 상태에 관심을 갖고 그의 지금 삶의 현장에 관심을 갖고 물어보시는 질문이거든요. 하갈이 여기에 왜 있는지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라 너가 지금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우리가 어디서 방황하고 있든지 거기를 기가 막히게 알아내셔서 거기로 찾아오세요. 그러시고 나서 우리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너가 처한 상황이 어떤지, 너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니라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물어봐 주세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셔야 돼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관계적으로 엮어져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늘 주인공이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연일 때에도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그 사람만을 위한 인생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요. 나는 나의 인생 속에서 어느 한 부분을 다른 사람의 조연 역할을 맡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남 이야기 할 땐 이렇게 쉬운데 내 인생으로 들어왔을 땐 참 이것을 감당하기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1, 2년만 지나면 그 순간이 그랬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내가 그렇게 느낀다 할지라도 1, 2년 후에는 나는 그렇게 깨달아질 거거든요. 보통의 흐름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각에 변화를 주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례는 자신의 상황을 숨기지 않았어요. 내 여종에게서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려주세요. 우리가 방황하잖아요. 방황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요. 찾아와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려주세요. 하갈에게 뭐라고 알려주셨는지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들어가서 스스와에 복종하라. 돌아가서 복종하라. 해야 할 일을 알려주세요. 돌아가서 복종하고 싶으세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갈려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만나주셨어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우리의 인생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려주세요. 그런데 안 해주시는 거 한 개. 우리의 상황을 안 바꿔주세요. 지금 하갈에게 가는 게 더 좋은 주인 찾아가라, 거기에서 복종하고 잘 살아라 아니에요. 내가 사례의 마음을 고쳐놓았으니까 너 들어가면 너를 이제 대우해 주실 것이다, 극진하게 대접해 줄 거 아니에요. 사례는 그냥 그대로 있어요. 내 상황에 변화 없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갈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세요. 창세기 21장으로 가면 이삭이 태어나거든요. 이삭이 태어나서 자라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혀요. 그걸 사레가 보고 있다가 이스마엘을 내쫓아요. 사레의 성품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복종해라. 지금 너의 삶 가운데 너가 살아야 될 삶은 그 삶이다. 단순히 너가 마이너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너가 살아가야 될 지금 너의 삶의 위치가 거기이기 때문에 거기로 가라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방황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디로 갈지도 알려주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순종을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힘든 삶의 현장으로 다시 가라니까. 그 어려운 직장 상사 밑에서 정말 사랑을 베풀며 살라니까. 내가 정말 마주하기 싫은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가서 인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황들을 다 바꿔주시는 걸로 본인이 찾아오신 걸 증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고요, 거기에서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알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주세요. 신약시대에 빌레몬서라고 있거든요. 빌레몬은 종이에요. 종을 다시 한번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거든요. 돌레몬에서 편지 쓴 게 빌레몬서예요. 그 빌레몬서에서 편지 쓸 때 이제 종 제도가 잘못된 제도이니 뭐 그렇게 개혁하지 않으셨어요.
너 가서 종의 역할 제대로 하고 주인 너 종한테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줘라.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현장에서 부당한 일 많이 일어나요. 거기에서 힘들어서 도대체 내 인생은 뭔가 하고 방황할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이 부당한 모든 환경을 다 해결했으니까 열심히 살아봐라가 아니라 부당한 환경 그대로 두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 속에 살아갈 때 정말 힘겨워서 뛰쳐나왔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명을 다시 한번 받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한번 듣고 가서 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냐면요. 너희가 너 씨를 크게 번성해서 수가 많아서 셀 수 없게 하리라.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구약 성경에서 번성한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아실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번성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요셉의 가족들이 이주에 살아가면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이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번성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시키시는 거거든요. 지금 메이저급의 사람이 아니에요. 족장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삶이 아니라 아주 마이너 중에서도 밑에 단계였던 여종에게 지금 번성하게 해주겠다. 너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나님께 그런 약속을 해주세요. 하갈은 이방인이었지만 단순하게 하나님의 진노에 놓여 있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사용되고 있던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시는데요.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내 고통 소리를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고통 소리를 들어주신 게 너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의 이름이 될 것이다. 이스마엘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내 고통 소리를 들으셨구나. 이 아이를 보니까 하나님이 내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알겠다. 그때 내 고통을 들어주셨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여종이 자기 집에서 나와서 자기의 관습대로, 자기의 고향의 관습대로, 본국의 관습대로 이름을 안 짓고 자기가 학대당해서 도망쳐 나온 그 사람, 그 집, 그 문화권의 그 이름으로 이름을 짓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사실을, 고통을 들어주셨다는 사실을 지금 하갈에게 계속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하갈처럼 그래요. 정말 우리는 마이너 같고요. 우리는 되게 주목받지 못하는 것 같고요. 우리는 누군가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 같고요.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이런 고민이 하갈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고민이고요. 성경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와요. 시편에서 이런 고백이 있어요.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나이까. 악인들은 의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은 저렇구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지도 않네. 지금 비아냥거리는 그 말을 왜 하게끔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갈과 같은 심정으로 지금 이렇게 말하는 시인이 있었던 거예요. 11편에 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 사람의 고백이 바뀌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부조리한 환경 속에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부조리한 모습들이, 부당한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악인은 하나님 너네들 돌보지 않아 라고 우리를 비아냥거려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부당한 일들이 계시는 이곳 가운데 안 계시는 것 맞아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다, 어디에나 없는 분이 아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지시지 않으신 그 부당한 상황인 것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은 이 상황과 떨어져서 하늘에 계시지만, 저 멀리 계시지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다 보고 계셔요. 하갈이 만난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갈과 사레의 집안에 찾아오셨다면 사레의 잘못된 그 모습 하나님이 이렇게 벌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것을 다 지켜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레에게 하갈에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면서 이 고백을 하갈의 입에서도 그대로 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창세기 16장 13절에 하갈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지금 내 상황이 바뀐 게 없어요. 다시 사레 밑으로 들어갔어요. 사레는 여전히 나를 괴롭혀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뭐냐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지금 하갈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의 삶의 상황이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세상이 올 수가 없지 말할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수많은 선지서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오시는 여호와의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심판이 내려질지 수많은 선지서를 읽어보면 그들이 함부로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할 수 있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지면 어떤 부당한 일들,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일들 안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 완전하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비록 악한 여종이었던 사레의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거기에서 복종하는 것이 너의 임무다. 내가 너에게 바라는 바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탓하지 않고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불안하다 느끼지 않고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서 내가 지금 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망가뜨리는 일을 안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나는 내 삶에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그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운데서 느껴지는 그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큰 행복으로 찾아올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결과를 바라보면서, 결과를 기대하면서 오랫동안 그것을 결정을 못 내리고 우유부단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나를 감찰하십니다.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결정을 내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갈에게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도 만나는 귀한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시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갈과 같이 내가 정말 마이너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저 역시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